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계절 5월 온갖 꽃들로 장관을 이루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택함받은 저희들이 하나님 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부족한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삶의 무게에 눌려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계획을 앞세우고 나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던 이기적인 것들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재하셔서 성도들이 권능을 얻고 복음을 전하며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함으로 교회는 확장되어 갔고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며 찬양이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6.3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들 속에서 나라를 살리고 국민들을 살리겠다는 사람은 없고 치열하게 선거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했사오니 대통령 선거가 대한민국 국가 재건의 위대한 승리로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에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항상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간절히 원하옵나니 유권자들이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며 신중하게 선택하고 결정하여 후회함이 없는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이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며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국민의 선택을 받는 축제의 선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국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전쟁과 지진과 각종 전염병으로 위험한 상황에서도 선교 현장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지치지 않도록 주님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사역을 위한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군 선교사들을 통해 청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의 기둥인 청년들이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류동 제일교회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로 충만한 가정들이 되어 모든 가정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인생길이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구원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일에 힘쓰기보다 주님의 뜻인 복음이 확산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힘이 있는 교회, 능력이 있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진리의 기둥이 되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영혼들을 세우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 부장,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칼날이 무디어지지 않도록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가르치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믿음의 전승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교사들의 손길이 성령의 손길이 되어 다음 세대의 심령에 은혜의 흔적을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2014 비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급하게 일하시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기에 때로는 일의 지연으로 조급함을 느끼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일하심을 믿고 우리는 그 완벽한 때를 기다리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꿈을 꾸며 함께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잘 지키게 하셔서 2014 성취의 기쁨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권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강단이 말씀의 건의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져 회개와 결단, 변화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누군가의 수고는 늘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기에 오늘도 예배를 위해 구석구석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에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사고로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셔서 속히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이 예배를 주관하셔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또 청년 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세상에 스승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우리는 배우며 자랍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선생님으로부터 배웁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로부터 직장 생활을 배웁니다. 배운다고 다 똑같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 참다운 제자가 있습니다. 참다운 제자는 누구입니까? 내가 제자라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친 스승이 너는 내 제자다 이렇게 인정해 줘야 진정한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표식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나 귀걸이 아니면 뿌러지 이런 것을 달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하는 표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된 그 표식은
그런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여러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도 드려보셨을 것이고 또 많은 설교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의 설교와 저의 예배 진행과 연관되어져서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시대마다 설교를 가르치는 예배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다 다르지만은 제가 배울 때는 그리 배웠습니다. 찬양대 설교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 그 후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인사하라 그러고 사람들의 기분에 맞는 유머를 하고 하는 이러한 것은 예배학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영광의 찬양이 돌려진 다음에 찬양 속에 마음이 열려진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찬양 후에 다른 뭘 집어넣지 않고 그냥 바로 말씀을 선포해 왔습니다.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전하는 교회에 출석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바른 주님의 제자로 성장돼 가고 있음을 확신하시고 더 담대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그리고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그러면 그 새 계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율법의 계명은요,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옛 계명의 완성으로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선택적 과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해야 할 명령입니다. 예배나 기도나 찬양 그리고 전도는 예수님의 참 사랑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종교적인 의식이나 경건의 모양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의 그 들음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사랑의 말씀인 것을 알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산제사요 생명 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매 순간마다 우리가 드릴 때마다 예배 가운데 있는 기도나 찬양이나 또 우리에게 주신 바 전도의 이 모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날 사랑하신 주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지켜 행함으로 항상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이런 삶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 없는 지식이나 교리, 신비한 능력이나 체험, 천사의 말이나 글이나 노래까지도 결국은 예수 제자의 표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표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진 계명은 산 계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새 계명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함으로 사랑의 아름다운 모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계명은 예수님 자신이 사랑의 계명의 실천자가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사랑의 새 계명을 실천하는 삶의 모범자가 되셔서 새 계명을 구체적으로 가르치시고 실천하기 위하여 애쓰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들어가셨을 때에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부터 오늘 13장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랑의 실천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몸소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배경이요, 마가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룟 유다가요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을 팔려고 그 자리를 떠나 나갑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 제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재판받으러 가시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그는 이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사람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닌 3번씩이나 부인할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형제만을 사랑하라고 하는 구약적인 선민 사상을 깨트리고 유대인의 피가 섞이지 않은 이방인까지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한 것,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을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고 내 교인만 생각하고, 여러분, 이게 아니라 나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가족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아니, 민족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하라고. 구약의 계명은, 그 사랑의 계명은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만 사랑하는 그거였거든요. 율법이 그렇잖아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들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웃까지, 이방인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눈먼 자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여주신 거예요. 이방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은 용서하고 용납하고 구원하는 계명입니다. 우리의 좁은 선입관과 생각, 이 울타리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닮아서 우리끼리의 사랑에서 벗어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일지라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은 모세의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내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한 자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것만이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데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분명한 이러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는다? 이 또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계명을 실천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참 사랑의 실천자는 바로 인간의 노력으로만은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오늘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지라 오늘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지만이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사랑의 은사를 부어달라고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와 영광을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틈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응답되도록 기도하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능히 사랑의 실천자로 살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오늘 나는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되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며 인정받는 사랑이냐 하는 것입니다. 소설가 양귀자 씨가요, 모순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에서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사랑이란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거리에서나 비어있는 모든 전화 앞에서 절대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비어있는 전화 앞에서 절대로 자유롭지 못한 게 사랑이다 그랬어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언젠가 우리 친구 목사님들하고 마장 출렁다리 가보셨죠? 마장 출렁다리를 갔어요. 근데 어느 방송사에서 그것을 취재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해서 이 마장 출렁다리가 어떤지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희 아내와 더불어 선정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취재를 했어요. 여기 어떠냐, 와서 보니까 어떠냐 그랬어요. 근데 그 방송에, 진짜 방송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의 인터뷰만 나오고 제 거는 삭제가 됐어요. 제가 안 나왔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출렁다리 비유로 하자면 무엇과 같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아이스크림과 같습니다 그랬어요. 먼 길 와야 되지만 와서 보니까 달콤한 거와 같이, 그래서 아이스크림과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 건 딱 삭제되고 안 나오고 제 아내 것만 이렇게 방송에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이란 전화기 앞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이것이 사랑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화기를 보면 누구에게서 전화가 올 것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올 것 같은 거예요. 전화기만 보면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전화기 앞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비유하기를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렇게 비유했어요. 사랑은 거울 앞에 외면치 못하는 내 모습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울은 어떠합니까? 거울은 자기를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울은요, 자기의 아름답게 보이면서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름답게 보이려고 그냥 거울을 지나칠 수 없는 거잖아요. 매일같이 보고 또 보고
또 만나는 그 순간에도 또 보고 만나 있는 가운데도 또 보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거울 앞에 지나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은 기다리며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행복해합니다. 그를 보면서 행복해합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마냥 행복합니다. 사랑이면 어떤 일이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고통이라도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랑에도요, 이 사랑에는요, 모순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나를 사랑하듯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율법적인 사랑이에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듯 내가 너를 사랑한다. 문제가 있어요. 네. 또 내가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내 방식대로 너를 사랑한다. 이런 식의 사랑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독선입니다. 이것 또한 서로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나를 사랑할 때까지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어찌 보면 멋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사랑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무서운 집착입니다. 집착.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나를 사랑할 때까지 내가 사랑하겠다. 요새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스토커? 뭐 이런 거잖아요. 내가 사랑할 때까지 내 널 끝까지 따라다니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집착은 대부분 마지막이 좋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랑한다고는 하나 결국 우리의 모든 사랑이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때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 사랑 때문에 병이 나기도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사랑이 곧 미움으로 바뀌면 원수가 되기도 하고 이 사랑이 조금만 잘못되면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사랑이 빗나가서 범죄가 되고요, 살인이 된다면 이것은 과연 사랑이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결국 인간의 사랑이란 언제나 불완전한 사랑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완전한 사랑의 홍수 속에서 우리들이 찾아야 할 사랑의 형식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의 동력을 어디에서 얻어야 하느냐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을 하되 상처 입지 않고 병들지 않을 사랑의 그러한 시작을 어디서부터 할 것이냐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사랑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문제의 해답을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3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사랑해야 할 모티브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미워하고 싶어요. 어떻게 되든 상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내 마음이요, 내 감정이지만 다 접어두고 내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실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받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내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아예 모른다면 할 말이 없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받은 자는 마땅히 그 받은 것을 되갚아 줘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받은 자의 마땅한 일이 바로 그 받은 것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바꾸어 말하면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아는 제자라면 내가 보여준 그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이야기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다 어떤 표식으로 드러낼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어떤 예배 속에서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제자다 이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나갔습니다. 식사하던 자리에서 지금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사랑해 주셨어요.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식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바로 그 사랑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는 바로 사랑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길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가능성입니다. 사랑의 결과까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의인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의인만을 골라서 사랑한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사랑이란 애당초 죄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자를 그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참 쉽지 않은 이야기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밉다고 미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미우니까 원수까지 사랑하신 주님께서 사랑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요것만 채우면 됩니다. 요것만 채우면 돼요. 오늘 기도하시면서도 120문도 성령이 임했던 이렇게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항상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딱 이제 120문도 교인 120명, 세례교인 120명. 근데 여기서 왜 더 성장하지 못합니까? 그런 의문점이 저에게 늘 있습니다.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사랑한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그 깊이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 다 있어요. 근데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만 더 채워지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그것을 채워가자고요.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주님의 제자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왜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했어요. 근데 아직 그 조그만 부분들 내가 사랑했어요. 이제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가기를 지금 주님께서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또한 주님의 사랑은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죄인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아가 값을 대신 지불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대가로 벌을 받아야 한다면 주님이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값을 지불해야 할 것을 주님이 지불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의롭다 하신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랑을 짜증내시거나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의 모든 것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 목숨을 내주는 그것도 즐거워하면서.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랑입니까? 내가 죽으면서까지라도 죄인들을 내가 사랑하겠다, 값을 지불하는, 의롭다 하시는 그 사랑,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돌이켜 생각하면 내가 왜 그 사랑이 깨졌는가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그냥 고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면 얼마든지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아름답게 열매 맺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31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자, 31절 말씀 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3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 사랑의 결과를요, 영광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징징 울고 짜는 우리식의 사랑의 그런 결과와는 다른 기쁨과 감사와 영광으로 수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받은 그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으로 시작되잖아요. 즉 구체적으로 사랑의 행위를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으로 만찬을 드시기 위해서 빌린 다락방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유대 나라는 어떤 집을 방문했을 때에 그 발을 씻겨주는 관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방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 샌들에 먼지가 많이 묻잖아요. 그러니까 꼭 발을 씻고 들어가야지만이 돼요. 그러면 발을 씻을 때에 그때 발을 씻겨주는 사람은 그 집의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급의 종이 그 역할을 합니다. 어느 집을 빌려서 지금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 만찬을 드시려고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 종들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빌린 곳이기 때문에. 물동이와 대화와 그리고 수건은 준비해 놓지만은, 그러나 종까지 주진 않아요. 방을 빌린 것이니까. 그럼 빌려서 사용하는 사람 중에 가장 낮은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 발을 씻겨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마땅히 종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종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누가 그 종의 자리를 자원하겠습니까? 저녁 식사 시간이 무르익어갈 즈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리고는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선생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거예요. 사랑의 실천, 봉사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나를 희생하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는 것, 종의 자리를 자처하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랑을 보여주셨고 이런 사랑을 제자들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툼보다는 이제 사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기하는 것보다는 서로 도와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트집 잡기보다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향해 흉을 보지 말고 이제 사랑의 대상으로 보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뭐 아쉬운 게 있어요? 뭐 부족한 게 있어요? 다 먹고 사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저 나만 편안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힘든 일입니다. 사랑한다 하면서도 내 아픔을 쏟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랑한다 하면서도 내 고통을 쏟으려 하지 않습니다. 즉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가운데서 조금 형식만 갖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주님께서 종의 자리에서 또한 자기를 배반할 그러한 제자들 앞에서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과 같이, 또는 그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목숨까지 내주셨던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오늘 우리 또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즉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주님의 제자, 당당하게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론적으로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정한 주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고 하면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합시다. 이제는 정말 사랑이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이것이 완성된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오늘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오늘 우리가 실천함으로 주님의 제자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귀한 명령을 주셨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바대로 제자된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